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또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938년에 발표된 장폴 사르트르의 구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앙투아느 록캉탱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쓴 일기체 형식의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30살의 역사연구원 록캉탱인데 그는 프랑스의 부빌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당시 프랑스 혁명 당시에 롤르봉 후작이라고 하는 사람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바닷가에서 불쾌한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알 수 없는 불안과 함께 갑자기 구토 증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구토증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그는 연구를 그만두고 낮에는 도서관에 다니면서 문헌을 읽고 밤에는 카페에서 마담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마로니에 나무를 바라보고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드디어 그 순간 구토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에게 멈출 수 없었던 그 구토 증세의 원인은 바로 이유 없이 존재하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르트르가 묘사하는 구토는 존재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에서 오는 혼란이었습니다. 세상과 자기 자신이 아무런 의미 없이 필연도 없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마치 세상에 던져져 있는 자신의 삶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토증은 자신의 삶이 의미 없다라고 하는 내면의 인격의 붕괴였다라고 소설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에 대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게 되면 자신이 가져왔던 모든 바램은 무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이유를 그저 순전히 우연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의미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긍정하고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바르게 관계를 설정할 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의 존재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존재도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또는 선한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겸손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외 안에서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연약함이, 또 우리의 의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대의 사르트르처럼 존재가 역겹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것, 세상은 멀쩡해 보여도 나의 내면은 무너져 있는 그러한 상태가 오늘날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물을 처음 경험한 존재가 우리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성경 호세아의 배경은 주전 786년에서 46년까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영토도 가장 넓었고 정치와 경제적으로 또한 무역이 모두 번영하는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공허하였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여로보암 1세부터 이어진 금송아지 숭배와 바알 숭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주변의 열강들과 그들의 신들을 좇아서 영적인 정체성이 흔들린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행동으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20장을 보면 이사야는 3년 동안 맨발과 벌거벗은 몸으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이한 행동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구스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잘못된 믿음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엔 이스라엘과 강대국들까지 모두 벌거벗은 포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빌론 시대의 에스겔은 그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다 잘라낸 다음에 3등분하여서 한 부분은 불로 태우고 다른 부분은 칼로 자르고 나머지 부분은 바람에 날려 보내었습니다. 또한 이 행동도 남유다에 임할 세 종류의 심판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영토 그리고 영적인 타락의 문제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파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결혼과 자녀의 출산을 통한 상징 행위였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지 않은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성경에 고멜을 향해서 음란한 여인이다라고 하였지만 이 번역된 히브리어 에셰트 제누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집스럽고 제멋대로이고 배신과 우상 숭배하는 그 불신앙의 모습을 당시 사회에서는 간음이라고 바라본 것입니다. 호세아가 결혼한 여인과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그 북이스라엘의 혼합주의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난 음란함으로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 결혼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무너진 관계를 나타내는 예언자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니까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요약하자면 예후 왕가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행한 피 흘림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을 가리킵니다. 본래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1세가 왕조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불안정한 정세 때문에 잦은 암살과 쿠데타가 반복되어서 왕위가 불안정하게 바뀌었습니다. 엘라와 시므리 왕 이후에 군대 지휘관이었던 오므리가 왕으로 추대되면서 100년 가까이 안정적인 왕조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아들 아합 왕 시대부터 오므리 왕조는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던 선지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는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1절에 따르면 예후는 아합 왕의 아들 70여 명과 잔존 세력을 추적해서 이스라엘에서 대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예후는 대학살과 숙청을 통해서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에서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후 왕조 또한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라 꾸준히 걷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알 신앙을 진멸한 대신에 여로보암 1세 당시에 숭배했었던 금송아지를 다시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우상 숭배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핍박을 거듭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예후 왕조 또한 이제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의 표징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낳은 두 번째 아이는 로르하마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로르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셋째 아이의 이름을 보니 로암미라고 불렀습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이름은 그 자체로 선포이며 예언이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이 맞이할 비극적인 운명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켰다면 그 이름들은 본래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주신 땅, 다시 말해 번성과 축복의 상징이었고, 루하마는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 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이 아름다운 이름들은 반대로 변해서 이스라엘은 심판의 장소로, 루하마는 긍휼 없음이라는 로루하마로, 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로암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특권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저주의 상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새 자녀의 이름이 보여주는 것은 심판과 단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진솔하게 물으셨고, 야곱에게도 씨름을 통해 이름을 바꾸어 주시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너도 다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라고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고멜을 다시 품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의 사랑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새 자녀의 이름은 심판과 단절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2장 23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흩어짐이 아니라 다시 심어짐이 되고, 로루하마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되며 로암미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다시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심판을 받더라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깊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에는 익숙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갈망과 소원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친밀감이 없는 율법주의에서 나와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술, 곧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신뢰와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애가 3장 21절부터 25절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예레미야는 왕국이 무너지는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소망이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언제나 새 아침이, 새 이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품으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잇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나의 가정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주변에서부터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을 통해서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형식주의에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습관과 의무감에 머무른다면 사르트르의 구토가 보여주듯이 의미 없는 반복은 결국 허무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겉으로 모여 있을지라도 내면 또한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호세아의 가정을 세우시듯이 흩어진 교회를 다시 모아 심으십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자리에 새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서 새 수를 담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교회는 허물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신앙으로 다시금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역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거나 멀어졌던 모든 순간과 행동을 잘 아심에도 그런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새 이름을 주시고 회복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는 주님께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익숙함을 벗고 새 부대가 되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